안녕하세요. 랄랄라 TV 진행을 맡은 나항찬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첫 방송 저희 방송을 방송의 이름을 랄랄라 TV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는 한자에서 그 뜻을 좀 정했는데요. 이건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잘 아는 어느 지인이 아주 재미난 그 이름을 붙여준 것 주었습니다. 첫 번째 라는 한문에 보면 벌릴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을 벌린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판을 벌리고 두 번째는 정돈할 라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린 판을 정돈해서 세 번째는 돌 쌓일 라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 서로 돌을 쌓아 올리다, 서로 돕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라라라 하면 판을 벌리고 벌린 판을 정돈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쌓아 올린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 진행을 맡은 제가 원래 나가라, 그래서 아마 랄랄라라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다른 뜻으로는, 가벼운 뜻으로는 우리 삶이 어렵든 힘들든 좋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랄랄라 하는 그런 그 음악이 콧노래가 흘러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첫 랄랄라 TV 첫 방송인데요. 저희 방송은 성경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쭉 넘어가서 14장 26절에 보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밑으로 내려가서 29절에는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번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혼자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느 성경을 놓고 서로 생각해 본 거, 또 깨달아진 거, 또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킨 것들을 서로 의논해 가면서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합력해서 방송을 만드는 그런 방송으로 앞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방송은 아직까지 어느 성경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시하지 못해서 첫 방송은 제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오늘 방송이 나간 이후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서로 생각했던 거, 느꼈던 거, 또 삶에서 알아졌던 거, 이런 것들을 댓글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좀 연락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그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여기서 소개도 드리고 또 그 중에 어떤 분의 의견은 직접 이 스튜디오에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분들은 이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간증도 들어보는 그런 방송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까 합니다. 오늘 첫 방송에 저희들이 주제로 삼은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왜 빌립보서를 저희들이 첫 방송으로 택했느냐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초대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초대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다른 교회하고 좀 빌립보 교회는 차이가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서부터 사도 바울이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연을 따라서 만들어진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신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아시아에 가서 몇 군데를 돌은 다음에 갑자기 성령이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막고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유럽으로 넘어간 첫 성이 빌립보였었고 그 빌립보에서 우연히 어느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우연 속에 만들어진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닌 것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연으로 만들어진 교회지만 아마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탄생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에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 디모데를 만난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립보서 2장 22절에 그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이렇게 디모데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보로 넘어가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처음에 빌립보로 가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쪽으로 건너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는데요.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그 자주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구원을 받게 되는 상황도 전혀 사도 바울이 계획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그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라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진 여러 교회를 갈 때는 보통 가면은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회당을 찾아가서. 그런데 아마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성인 빌립보에 막상 도착했는데 그 수일 동안 있을 동안 어디 설교할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사도 바울은 루디아에게 그 여자들에게 그냥 전도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처가 있는 거에서 그냥 문밖 강가로 우연히 나갔는데 마침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아마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우연히 루디아라는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다가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집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요. 이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서 쫓아낸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냥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냈다고 쫓아줬다고 옥에 갇힌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옥에 갇혀서 심한 매를 맞고 그날 밤에 옥에 갇혀 있는데 신라와 이제 그 바울이 같이 갇혀 있는데 그 밤중에 이 사도 바울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저 같으면은 그렇게 아무 잘못도 없고 특별하게 혼날 일도 아닌데 잡혀 들어가서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짜증도 날 법한데 사울과 신라는 그 밤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25절인데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이때 바울과 신라가 찬미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것은 옥문이 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찬송한 것도 아니고 지진이 일어날 걸 생각해서 찬송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기쁜 마음에 찬송을 불렀는데 그 결과로 또 우연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이것도 정말 우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싶어가지고 자결하려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자결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간수가 어찌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아주 소중한 말을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됩니다. 제가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를 해나가는 일 중에는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하는 일들이 혹 하나님이 일이 아닐 수 있는 일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방송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우리 이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또 라라라 TV가 만들어진 것이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혀 계획과 준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어떻게 이 방송이 만들어지고 또 오늘 첫 방을 하게 된 이런 계기가 돼서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일이고 엄청난 소중한 일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첫 방송의 성경을 빌립보서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는 길지 않은 짧은 서신인데요. 이 짧은 서신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몸된 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요약해서 함축해서 다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그날이 교회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확신한다고 빌립보에서는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머지 뒤에 1장서부터 4장까지에는 그렇게 교회의 시작서부터 끝까지 우리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간단하게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길지 않은 서신서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의 요약, 개요만 잠깐 오늘 말씀드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인사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빌립보서를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께서는 빌립보를 보시고 또 느끼신 거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몇 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회에 걸쳐서 이 빌립보서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거고 혹 그럴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혹 여러분들이 관심이 적으시면 아마 몇 해 안에 이 빌립보서가 또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요약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강조된 것이 기쁨인데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빌립보서 18장에 1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얘기가 빌립보서의 다른 어느 서신서보다 많이 써 있는데요. 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뻐하고 기뻐할 때가 어느 때냐면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옥에 갇혀서 심한 매를 맞고 손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요즘에 교도소는 아마 이때의 어떤 이 옥에 비하면 그때 사람을 죄수들로 봐서는 아마 호텔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넘어가면 2장 18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기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정말 즐거운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빌립보서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이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첫 방송에서는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인데요. 형제들아, 나의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다음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서도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성경 때문에 한동안 엄청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가끔 기쁜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거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하면 기뻐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이웃들 만나서 즐거운 일 이런 거 같이 하면 또 기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또 좋아지면 기뻐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데 정말 고난이 오고 힘들어질 때 기뻐한다? 저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의 찬송은 부르기도 어려웠고 이 성경대로 하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 고민 중에 어느 날 우연히 욥기를 보게 됐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도저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그리고 본인은 온 몸에 헌대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어찌나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푹 살을 굴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한 이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구하는 것이 뭐냐면 제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나를 제발 죽여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욥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중에서도 그런 중에서도 기뻐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욥이 지가 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원망도 좀 하고, 부인도 원망하라 했으니까요. 원망도 하고 좀 짜증도 나고, 하나님한테 하소연도 하고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이 계시냐고, 정말 이럴 수 있느냐고 한번 하나님하고 다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욥이 지가 이렇게 어려운 가족 과정에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거룩하신 이 말씀을 하나도 거역한 적이 없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엄청 대견하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중에서도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볼 때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쯤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요, 이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기뻐하는 일에 더 황당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장면.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이유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으리라.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또 예루살렘 여러 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요, 갈릴리가 잘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서 제일 많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랫동안 사셨던 곳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일 많이 복음을 전한 갈릴리 지역,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 이쪽 사람들이 제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면 짜증 엄청 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제일 많이 전하는데 적게 전한 곳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곳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좀 짜증날 만하잖아요. 이게 기뻐할 일인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거에 더 나가서 감사하나이다.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던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인 예수인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에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좀 특별한 감사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옳다 하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하면, 그런 것들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야만 기쁠 텐데 그거와 정반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정리해 놓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집단 안에는 여러 집단이 있는데요. 집단 안에는 모든 것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분쟁도 있고 서로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서부터 32절까지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로마로 가려 합니다. 로마로 가면 매임을 받고 죽을 것을 성령이 예언합니다. 이제 그때 여러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미리 예언을 합니다.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자기들을 쫓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의 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기뻐할 일일까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되나요? 기쁜 일인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 예언을 해놨는데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지도 않고 너희들 중에서 제자들이 자기를 쫓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도 안 해. 아주 평온하게 잘 가. 그럼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해놓은 성경이 거짓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해놓은 성경이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일어나지 말아야 되나요? 일어나는 일이 더 좋은 일인가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좋은 일인가요? 사도 바울이 한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예언해 놓은 것이 잘못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잘못된 게 있다면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은 써는 서신서를 우리가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정말 복잡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모일 때 그 안에 분쟁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쟁이 있어서 이쪽 편 저쪽 편 편당이 있어야지 너희 중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또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편당이 있는 게 좋을까요? 편당이 없는 게 좋을까요? 분당이 있는 게 좋은 겁니까? 분쟁이 없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성경에 거짓말이 안 됩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안 됩니다. 성경이 어느 곳 한 곳이라도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써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거짓말이 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바울, 또 예수님, 욥 이런 분들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정말 기뻐할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또 그런 유명한 사도들이 유명한 선지자들이 그런 고통이 몰려오는 것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헛된 일이 아니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무고한 자가 당하는 고난, 잘못이 없는 자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고난은 이 무고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 인간들이 경험이나 생각이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혜 밖의 일입니다. 욥이 그 많은 시험을 당했는데요. 욥이 시험 당한 것은 욥이 알기 전에 욥이 알 수 없는 하늘에서의 사탄과 하나님과의 논쟁 때문에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되잖아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논쟁 때문에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 지구에 사는 삼천 세계에 사는 욥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과 계속 헛된 변론만 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위로가 되기는커녕 인과응보 잘못이 없이 죄를 당하는 것이냐. 너 잘못 있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잘못이 없어. 내 잘못이 없는데 잘못 없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아. 생각해봐. 6장인가요? 6장서부터 37장까지인가 그 논쟁이 쓸데없는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욥기 38장인가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한테 70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처음에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말이 갈 길을 네가 만들었느냐? 악어에 뭘 했느냐? 타조의 어떤 것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욥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 70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욥이 드디어 이런 것들은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입을 막습니다. 욥기 잠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욥은 인간의 어떤 영역,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자기 시험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한테 회개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욥한테 배나 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도 개인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단체나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들이 전혀 상상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이해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것에 이해가 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무고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과 징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거에 응분이 대가를 받느라고 제재를 받고 혼나고 징계를 받는 것을 고난으로 착각하면 큰 잘못이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 잘못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받는 고난은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더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한 해주시기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에 그냥 빌립보서의 전체 개요와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빌립보서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의 시작서부터 끝까지 그 중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아주 요약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시고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한 분들은 저희 방송 밑에 댓글란에다가 자기의 의견들을 좀 잘 적어주시면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다음 두 번째 방송부터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그런 것들로 같이 성경을 상고해보는 그런 방송으로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